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젯밤, 저한테 이제 오늘입니다만,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또 적셔진 대지가 생명을 품은 씨앗을 발화시켜서 자라게 하듯이, 오늘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내려져서 우리로 싹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6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좋은 말과 좋은 위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추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진짜 죄의 모습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악행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세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성전을 짓고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엔 그것을 허락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받았던 응답은 다윗아, 너의 때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으니 부한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양과 소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심이 많았으나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난한 자에게 가진 유일한 재산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집은 그냥 암양을 보거나 강아지를 보면, 고양이를 보면 그냥 강아지 고양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겨요. 정말로 아이가 아팠을 때는 내 아이가 아픈 것처럼 속상하고 아프고 병원을 다니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치유하고 싶은 것이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유일한 반려였던 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이 가족처럼 여겨질 만큼 친밀하고 아끼는 사이, 심지어는 딸처럼 여기는 이 동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서,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걸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내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즉시 분노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솔직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불의를 갖고 참지 않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의로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은 우리가 분노하며 역정을 내며 그 가운데 의를 찾아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티끌, 우리 안에 있는 들보죠. 들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은 별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잣대로 자신과 이 사람을 별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요,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왕이 잘못한 것을 찌르고 그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걸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지금 이 일을 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다윗 왕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암양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건에 분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부자이고 우리아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암양은 바로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 이 남은 유일한 이 낙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던 그 밧세바를 빼앗고 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윗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단과 또 나단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또 집중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깨뜨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목적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찌르는 것에 그치고 말아요. 내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잘못을 끄집어내야지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비추어 줄 수 있는 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다윗의 양심을 조명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며 또 열심히 간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 그 의로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파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오후 1시 반부터 CCM 찬양 사역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